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라지는 왕, 영원한 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잠언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입술에서 잠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또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깨달음을 주신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고 또 왕의 지위까지 오른 높은 그런 지위에 오른 왕이라 할지라도 듣는 것, 이 듣는 일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듣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이 듣는 일,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듣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떤 분은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흥미롭죠? 듣는 것, 이 수용의 정도가 수용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고 그게 아주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지혜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지위에 있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로 이야기하면 흙수저이고 또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럴지라도 수용성이 높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보아준다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보다는 나이는 젊고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 수용성이 높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용성, 나는 이 듣는 일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레벨인가, 나는 잘 듣고 그것을 잘 수용하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앞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다 마음으로 저항하고 또 거르고 또 안 듣고 반대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수용성을 점검해 보시는 이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듣는 것이 지혜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관찰해 볼 기회가 덜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이렇게 전해주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안 들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비타민C가 좋다. 그러면 나 비타민C 안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군요.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거 다 먹어봤어. 그거 별 소용없어. 이러면서 듣지 않는 거죠. 비근한 예로 그런 건데
예, 그 외에도 목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 수용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듣는 것, 듣는 것을 구하고 듣는 것을 잘했던 사람, 물론 나중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늘 제가 평가하는데 사울 왕이 무심이었다면 다윗 왕은 전심이었는데 요 솔로몬은 반심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솔로몬이 그 삶의 젊은 시절의 초기에 그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듣는 마음, 듣는 귀, 수용성,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그가 가장 놀라운 지혜의 왕으로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걸 잘 선악간에 분별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 야 정말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귀하다, 선하다. 그래서 그에게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나 그가 이제 사역, 그의 통치 만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 많은 왕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 듣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또 이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거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본인이 젊은 시절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다 말이죠. 반면에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은데 수용성이 떨어져서 완고한 고집만 있고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솔로몬의 간증이고 솔로몬의 경험담입니다. 듣는 것, 이게 지혜구나. 자기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만 가지고 했는데 그 지혜는 그냥 인간의 지혜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뛰어난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의 들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솔로몬 젊은 시절에는 전심으로 들었다. 그러나 그의 만년에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반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차용해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copy and paste 하는 것.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카피에다가 새겨놓고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여기서 이제 영어로 이걸 요약하면은 listening and speaking이에요. 하나님 학자의 혀로 듣고 학자의 귀로 듣고 학자의 혀로 말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저는 요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어떤 그 속독법, 사실 속독법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수용했어요. 그렇다. 나도 저 목사님이 먼저 깨닫고 또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속 한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로운 걸 배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내 한켠에서 내 자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어떤 소리가 제게 들려왔냐면 아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내가 이제 65세인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은퇴를 한 후에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학자의 혀로 깨우쳐주고 학자의 귀로 듣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 두 이야기가 두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의 남은 날을 계수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깨우쳐주고 또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성도들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깨워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회복해주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절실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학자의 귀를 주소서. 학자의 혀를 주소서. 뭐 어렵지 않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학자같이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들어주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이런 귀가 열려야지만 listening and speaking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실패의 경험, 자기가 나이 많은 왕이 되었고 늙은 왕이 되어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됐고 그의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의 그 아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대로 수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수용성이에요. 감사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 나도 학자의 귀, 학자의 혀 이걸로 듣고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연세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학자의 혀로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목사가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이거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자의 혀.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원래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기도는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기도의 50%는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학자의 혀로 말하고 학자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주님이 잘 들으시거든요.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면 큰 손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말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listening and speaking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같이 이 아침에도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깨우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날씨도 쌀쌀하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그냥 이불 아주 따뜻한 이불 덮고 곤히 잘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이 찬 공기를 가르고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예요. 요셉과 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젊은 시절에 감옥에 갇혔다가 왕을 방불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게 뭐 말이 좋아 목동이지 그렇게 한가하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목동이었던 거 아시죠? 제가 돼지 치는 그 목장에 가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한 적도 있고 제가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해서 양, 소, 돼지, 닭 이런 거 기르는 거 공부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천한 일입니다. 그냥 뭐 밑바닥이죠. 흙수저죠. 그런데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 높여서 쓰시는 거죠. 말씀을 좀 속도를 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지금 전도서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도 하고 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그런 사람을 듣기만 하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쫓아내시고 땅에서 큰 이름을 만들어 주기를 세상의 큰 자들의 이름 같은 큰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이게 다윗을 부르시면서 다윗을 그 거름더미 그런 목자들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높이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듣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신다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들음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지혜고 듣는 자를 높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듣는 것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 16절에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지지율이 높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거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건 세 번역인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이렇게 성취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많은 백성의 수요가 있고 또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런 거 해 아래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들음이 영원하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들으려고 지금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도 50%는 들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이 들음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의 사람들. 그래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나눈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야기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영성이 아주 참 그 시대에 영성이 떨어지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 한 것이냐면 사무엘에게 듣는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엉터리 목사님이 이거 한 가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똑같이 했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무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뭐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거 한 가지 잘해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이루는 말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말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이 북쪽이고 부엘세바가 남쪽입니다. 남단에서 북단까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하나님을 들음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들음이 영원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요약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무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실패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약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솔로몬 자기 고백이죠.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셉,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들었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비천한 또 가난한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